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행합시다. 오늘은 인침을 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인이란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노예나 가축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인을 찍던 고대 사회의 풍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을 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환란 때 666포 대왕이 사람들에게 떨어지기 전에 성도들에게 먼저 인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이들은 이미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성도들입니다. 입맞은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은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천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 바람은 전쟁의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천사라는 존재와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은 세상과 인류의 종말에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을 일으킬 4대 열강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천사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4대 세력은 서방 EU 유럽 그룹과 동방 아시아 그룹과 남방 AU 아프리카 그룹과 북방 구소련인 러시아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바람과 네 천사들의 실제적인 활동이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는 그 연홀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멘. 그 연홀시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1시간 안에 사람 3분의 1에 7천만 명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2억의 군대가 모이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 7천만 명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유브라데 강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놓아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유브라데 강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 4대 열강들이 참전하므로 세계 3차 전쟁이 됩니다. 이 전쟁이 둘째 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에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은 이들을 결박하여 활동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은 장차 유브라데 강 전쟁을 일으킬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유브라데 강에 결박해 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7째 인을 떼면 그 속에서 7 나팔 재앙이 나타나고
여섯째 나팔 재앙이 바로 유브라데 강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하 재앙 핵전쟁입니다. 이때 2억의 군대 중 1시간 안에 3분의 1인 7천만 명이 죽게 됩니다. 또 핵가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므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치는 것은 천사들이 수행을 할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은 천사가 인을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람천사가 있고 또 인치는 천사가 있고 재앙의 천사가 있고 또 불천사가 있고 이 천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을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인을 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절은 해 돋는 데로부터는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동쪽에서부터 인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은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아멘. 자, 충성된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은 알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4절은 그 중에서 뽑은 입맞는 자의 수에 대해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이요 12지파에서 인침받은 자에 대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요 알곡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속한 성도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중에서 뽑아낸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순교자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요 이인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입맞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데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들의 자격 요건이 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아멘. 이들 성도들의 자격을 볼 때 음료교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처음 익은 열매로 알곡된 성도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성도들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성도는 14만 4천 반열과 알곡들입니다. 온전한 영적 이스라엘 될 백성들에게 인을 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혈통이 혼혈되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지 오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를 받은 성도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부부 중에 한쪽이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족을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스라엘의 개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까지의 혈통적인 민족으로 필요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의 사역의 안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성경적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로 새롭게 정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인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거듭난 성도가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인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한 12지파 이름을 보면은 야곱의 장자인 루벤 지파가 먼저 나오지 않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났으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을 기록할 때 유다 지파를 먼저 기록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6절에는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6절을 보면은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9장 17절에 다는 뱀이라고 하여 후에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성도의 반열에서 단지파가 빠진 것입니다. 이 점을 보아도 여기 12지파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입니다.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사사기 18장을 보면은 최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단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는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성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믿음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속한 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면적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자녀라야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이었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되어야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의 씨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남자나 여자나 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또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할례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고 순교자로 알곡으로 흰옷 입은 자들로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믿음 생활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 생명으로 산 성도들은 이 땅에 무서운 대환란의 날이 올 때 결코 대환란 가운데서 버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읽는 자들입니다. 듣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에게 인치는가를 우리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살육의 사자와 인치는 사자인 천사가 있습니다. 에스겔 9장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이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가나라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읍을 가나라는 자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해서 가나라시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오게 하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멸망시킬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성읍은 도시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침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합니다. 구약 시대는 천사가 일을 하였고 이 계시록 시대 마지막 때는 종말 시대에는
천사가 또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려가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북향한 인문에서부터 살려가는 기계를 잡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북향한 인문 곧 심판자가 북방으로부터 올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방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살육의 기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6명입니다. 놋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6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이유는 6사람은 죽이는 사자인데 그 중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은 구원의 사자로 이마에 표하는 사자입니다. 5 천사는 책임을 묻는 천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책임 있는 행동이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습니다. 천사인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가는 베옷은 정결한 옷이요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이 사람은 제사장처럼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인칠 자입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은 서기관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입니다. 그는 택한 백성의 이마에 인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인에는 말씀의 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하여 인쳤느니라고 말씀을 하였고, 성령의 인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때는 성부의 인과 어린 양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 2절 말씀은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성도는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택한 백성의 심령 속에 믿게 하는 것이 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중생한 영이 자라서 열매 맺는 알곡에다가 인치는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합니다. 에스겔 9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나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아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우는 사자의 이마에 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살육하는 사람들이 살육하기 전에 먼저 이마에 인치는 일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살육하는 재앙이 있기 전에 성도들에게 인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거나 짐승에게 먹히거나 재앙이나 기근에 당하지 않도록 이를 치라고 천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네 천사가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해 돋는 데로부터 나오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네 천사가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 있고 또 7 천사가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수는 동서사방의 수이고 육수는 마귀인 적그리스도의 수입니다. 7수는 온전한 안전함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큰 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와 모든 죄를 가리킵니다.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자의 이마에 인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고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표 있는 자에는 다 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자들은 이제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궁유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송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타작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송소에서 심판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전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6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남녀노소, 처녀, 부녀를 다 살육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궁유를 베풀거나 아껴보지도 않고 공의대로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나와 있는데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66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고통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도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의 그 심판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마의 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말씀대로 영이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진 영은 죽이지 못합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 죽일지언정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요 절대 죽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우리 육신의 생명도 없어지지만 말씀대로 자라난 성도의 영은 악한 자가 선도되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 써야 할 사람, 필요한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후년 때에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릇 시냇가에 숨겨두시고 까마귀를 시켜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먹여 주었습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성소는 가장 거룩하고 중심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제약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제약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치는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라고 합니다. 아멘. 여기서 성전과 제단은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는 송소를 말씀합니다. 번제단이 있는 곳은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내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 신앙생활은 버림을 이미 당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는 장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를 먼저 죽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잘못하면 즉시 심판하십니다. 또 늙은 자 장로와 목사는 범죄하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알곡들에게 인을 치니까 마귀도 육류표를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알곡된 성도들에게만 예수님은 인을 치십니다. 성도는 어린 양과 성부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이나 계시록에 게시된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심령 성전을 지어서 해본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